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참 복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세리님. 세리 씨 어떠셨어요? 저는 시편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슥슥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정말 소름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한 주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우리 두 분과 함께 나누는 게 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그랬습니다. 네. 오늘도 시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시편 46편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봄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 또 읽어나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승대 씨께서 2절 그다음 세례 씨께서 3절 읽을게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내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두 분 참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도 네, 너무 좋으세요. 제가 이 시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하고 들어갈게요. 혹시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이요? 네. 희망 고문이라는 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상대방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니야 될 거야 하면서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두 분 가운데 나는 그런 견지에서 볼 때 나도 희망 고문을 당해본 적이 있다. 혹 그런 탁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역할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었는데 네. 아내랑 가족들은 열심히 치킨을 먹으면서 당신 살 빠질 수 있어. 살 빠질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세례 씨는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안 먹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랬는데 화면에 나오면 정말 얼굴이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희망 고문. 네. 이게 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도 희망 고문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글쎄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런 말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앙 체험은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죠. 믿음 좋은 어느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그 차를 탔는데 그 집사님의 아내 그리고 아이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님 네 분이 차를 탄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네 분이 한순간에 아주 비극적인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집사님의 아내는 만삭이었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떠나시게 됐대요. 이분한테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거를 믿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과연 그 마음이 어떨까? 물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걸 일컬어서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 46편의 배경이 이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을 이해하면 이 시편이 정말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었대요. 얼마나 잔혹했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사람들을 끌고 갈 때에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이 줄에 의해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이 코에다 갈고리를 사람을 꿰가지고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자기도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결론을 맺을까 두려워해서 자결하는 그러한 사람도 생겨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를 다 파괴를 했답니다. 또 하나는 이 가는 곳곳마다 이 농지 같은 데다가 소금을 뿌려서 농지를 못 쓰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사람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제가 손길을 했었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 수십만 대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었던 거죠. 물론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었고 그리고 침공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포위하게 될 경우에는 그들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포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성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길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스트래테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높은 위치에서 전쟁을 할 수 있을 그러한 위치에 차지해야 되고요. 고지대죠. 세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갖추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물 근원지가 예루살렘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길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요충지로서는 맞는데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수르 사람들이 이 포위함으로써 그 성을 사실상 이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을 폈었던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안시성 우리 전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시성에 있었던 고구려 군대가 수십만 대군의 그 당나라 군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고구려 군대가 그 당나라 군대를 봤을까? 저도 그 장면을 잠깐 봤는데 야, 굉장히 무서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2절과 3절이 바로 그 아수르 군대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너무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승대 씨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기까지만요. 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표현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금방 느낌이 대환란이죠. 맞아요. 그거예요. 성경 그 시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시 표현들 가운데서 이 땅, 산, 바다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할 때에 이 산, 바다, 땅 이런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하는 표현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십만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었었죠. 한번 가만히 제가 이 시를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었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유다 왕이 무슨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토록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존폐 위기에 처할 만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겠냐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린 여기에서 저는 지금 히스기야 왕도 희망 고문에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는 25살에 왕으로 올라갈 만큼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오늘 2절과 3절은 너무나 그에게는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절이 2절과 3절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2절과 3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부분 가로 뒷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기에서 은혜가 됐던 거예요. 분명히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4절을 잠깐 보시면 그거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4절이 되어 있거든요. 한 시내가 있어. 굳이 여기에 한 단어를 집어넣으라고 한다면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습니다. 나는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게 무슨 이유가 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면 참 재밌는 게 여기 한 시내가 있어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하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음이 비슷한데 하나는 나하르가 있고 하나는 나할이 있습니다. 나할은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누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는데 나할은 뭐냐면 이 계절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물이 흐르고 있지 않고 있다가 겨울에만 물이 흐르는 것을 걸어서 계절천 나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건 나하르는 뭐냐면 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강의 의미는 뭐냐면 많고 또 깊고 이런 걸 떠나서 1년 내내 물이 흐르면 이것을 걸어서 강이라고 말하죠. 여기 한 시내가 있어 이 표현이 나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하르. 참 재미있어요. 나하르. 그래서 성경 NIV 성경에서는 there is a river라고 표현했어요. river. 강이라고요. NIV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들었던 게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물 근원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전략적인 요충지도 되고 길 문제도 해결했지만 예루살렘에는 물 근원이 없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다 포위돼서 우리가 바닷물에 산이 바다에 빠진든지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there is a river. 한 시내가 있다고 그러는데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메칸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는 분명히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물 근원이 없는데 여기 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주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참 이걸 알고 나면 이게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지만 그 한 가지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물이 예루살렘 안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 근원이 뭔지 우리는 몰랐었는데요. 15세기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면서 이 물 근원이 어디인지 이게 세상으로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이게 기온샘이거든요. 잠깐 지도를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게 성벽이고요. 성 외부고 성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물 근원을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이 터널을 만들어서 이 물을 끌어들이게 됐던 거죠.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러니까 바깥쪽인데 이 바깥쪽이 사람들에게 이게 드러날까봐 여기를 잘 막아두었고 그 물을 끌어들여서 안쪽으로 이 터널을 만들었는데 조금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이걸 좀 그 촬영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걷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물 있는 게 좀 보이세요? 약간씩. 물이 흐르는 거 저 보이시죠? 예. 요거 물 같은 여기. 한 무릎 정도 되는 길인데 이게 성 바깥에서 안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랬죠. 네. 나하르라고 하는 거는 깊고 너비와는 상관이 없이 1년 내내 물이 흐르고 있으면 이것을 일컬어서 나하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이 4절에 이 배경이 나타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 군대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둘러싸서 포위하고만 있으면 저절로 무너질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여기 한 시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나뉘어 흐르도다.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서 그 물이 흐르고 있음을 그들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둘러싸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상징적인 기가 막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하르 한 시내가 있어 라는 말씀의 의미였었던 거예요. 열왕기하에 가서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사내립이 이 끝내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천사들을 시키셔서 18만 5천 명을 모두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18만 5천 명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를테면 질병으로도 아니면 그 어떤 뭐 자연적인 어떤 재해라든지 그런 걸로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새벽에 운명을 달리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내립이 끝내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에살핫돈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이 광경을 성경에선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4절의 내용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그 다음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5절과 6절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렇게 돼 있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들은 이 포위돼서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There is a river. 리버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는 우리가 조금 믿고 참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파멸시키시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그들이 이런 광경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8절과 9절에서 노래하고 있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어떤 여호와의 행적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만큼 아니면 더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적은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어떤 행적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지은 그 신앙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어 이런 말은 쓰고 있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이잖아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 말씀을 믿으실까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과연 일하실까? 심지어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까? 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신다고 정말 도와주시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 자녀를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내 어떤 경력을 의지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 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을 신앙인은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신다고.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신다고. 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진정 오늘 이 시편 신앙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일든지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거든 주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실 정말 가능한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믿음, 우리가 믿음 부르지만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 오늘 시편 46편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너무 힘이 들었다고 그래. 너무 힘이 들어서 도대체 내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암담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힘을 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역시 희망 고문에 빠졌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46편을 읽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시편 46편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내 삶에서 경험해야겠구나 하고선 용기를 얻었던 시편이 시 46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도 그렇고 우리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고백의 시가 바로 시 4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분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목사님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고통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0년, 800년을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70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삶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 46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우리 걸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